똑같은데 그 사람 속에 누가 어느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지만 나오는 노래도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찬송하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요, 겨울이 가면 봄이 와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와요. 항상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김정택 장로님 예수 믿기 전에 뭔 노래 한 줄 아세요? 저분이요, 작곡했대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직도 어두운 밤이면 언제 날 새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어두움이 있으니까 어두움을 노래하고 빛이 들어가니까 빛을 노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은 그런 노래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그 안에 어떤 영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고. 그 세상 사람들 노래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노래가요, 이게 자꾸 이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계절은 노래하는데 이런 노래 있더라.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아니, 하얀 겨울에 떠나면 추워서 어떻게 하려고? 얼어 죽을래? 눈길을 거닐며, 너 히로 신고 스타킹 신고 눈길 걸으면 녹아서 동상 걸리는 거 몰라? 생각 없이 부르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우리 현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나는 우리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해줬어, 내가. 왜? 내가 먼저 믿었거든,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찬송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 할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 넷 낳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들 넷 키우기 힘들었던지 우리 아버지를 장가를 일찍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19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집을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이 시집을 와놓고 보니까 자기 아기를 6을 낳았어요. 내 새끼 6에 남의 새끼 4에 10명을 키우는데, 저희 집이 다행히 정미소 방앗간은 해서 좀 괜찮게 살았습니다만은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한 끼만 하면 노래를 했어요. 참을 수가 없어도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근데 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 이 노래를. 그런데 목포시 연합집회를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오면 내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 목포 할머니 신청곡을 내가 지금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노래가 바뀌었어요. 여자의 일생을 부르던 우리 어머니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어느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세상 영이 들어오면 자꾸 세상 것에 취해서 고통 속에 서서히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을 현상 껍데기라고 그래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 육신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 모시고 살면 마음속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나온 노래 있잖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는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본 사람이야. 나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다니까요. 우리 집은 방앗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방앗 찔 때마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약주를 한 잔씩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딱 가시면 그 얌전하던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똑같아. 바뀌지도 않아. 똑같은 노래. 태풍이 분다 경보가 내려 엄마는 걱정하셔도 씩씩하신 우리 아빠 그까짓 거 문제 없어요. 꼭 그 노래. 이거 무슨 노래인가 봤더니 태풍이 분다고 경보가 내려 엄마는 걱정해도 씩씩한 우리 아빠 그까짓 거 문제 없다 이거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속 그 노래만 듣고 컸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노래가 확 바뀌어 버더라고요. 노래가 달라졌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잔잔한데 집에만 가면 태풍이 분다 경보가 내려. 교회 오면 잔잔한 물. 제가 이 두 문화의 충격 속에서 자랐다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에 가면 태풍이요 교회 오면 잔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두 문화를 접해보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셔야 돼. 아멘. 무조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밭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옥토가 있고 가시밭 있고 자갈밭 있고 길가가 있더라고요. 길가는 싹이 났는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니까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홀딱 주워 먹어버렸네. 자갈밭은 싹은 났는데 해 뜨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죽었네.
가시밭은 좀 자라는 듯 하더니 쿡쿡 찔르니까 죽었네. 옥토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거요. 이 옥토는. 그러면 가만히 이거를 보면은 구원받는 마음밭은 어떤 게 구원받는 거요? 옥토가, 예, 옥토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 가시 자갈 길가는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가지 밭 중에서 옥토만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확률이 25%라는 거죠. 구원받을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토가 왜 옥토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니까 옥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밭은 뭔 마음밭 같죠? 옥토. 응. 고르는 은사는 있더라고 보면. 에? 에. 고르는 은사는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옥토라 이거지, 그죠? 에, 이게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 옥토는 말로 옥토가 아니고 옥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열매가. 그럼 왜 30배, 60배, 100배냐? 내가 또 이걸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1년에 아기를 한 명씩 낳듯이 전도를 한 명씩 했다고 봤을 때 내가 30년 예수 믿다 죽으면 몇 배요? 30배.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60배. 어떤 해 은혜 받고 쌍둥이로 해놓으면 그게 100배더란 말이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귀한 길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최소 30명, 60명, 100명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옥토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셔봐. 그렇게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것은 잘 들으세요. 너무 몰라 교인들이. 왜 그러냐? 너무 모르는 거는 옥토는 작년에 옥토였다고 해서 올해도 옥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작년에 농사가 북년됐다고 올해 북년되는 게 아니요.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기워서 가을에 걷어놓고 수확을 해놓고 놔둬버리면 노는 운동장 돼버립니다. 노는 운동장 돼버립니다. 축구해도 돼. 축구 논에서 축구해도 돼. 그러면 그것이 다시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논을 갈아서 엎고 비를 와서 물을 담아놓고 거름을 주어야 내년에도 농사질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해마다 거름 주고 비가 와줘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작년에 내가 옥토했다고 해서 올해도 옥토되라는 법이 없고 항상 은혜가 내려주고 말씀으로 기경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가 거름이 주어지고 이럴 때 옥토가 되는데 너무 지금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건 옛날 받은 은혜의 추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 다 그만두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 요새 안 울어. 안 울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가슴을 찢는 그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이 그 심령을 옥토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의 삶이 변화될 때 옥토가 됐는데 요즘에 누가 가슴 찢는데요? 통통 튀어. 요즘에 설교하면요 아멘 아멘 이런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성전 주셨으니 우리 열심으로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도 지금 다니까 막 하는데 누구를 전도하라 합니까? 그 시험 들은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어쨌든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이게 옥토인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돈 내라는 얘기잖아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네. 그 시험 들은 사람이요. 단언컨대 당신 마음 옥토 아니야. 당신 마음 옥토 아니야. 시험 들었어. 그렇게 마음속에 갈등 느끼는 그 마음에 어떻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냐. 성경은 우리 보고 어린아이 같으라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왜 좋은 줄 단순하단 말이야.
어린아이는 단순해. 그냥 말씀하면 아멘 아멘 그래. 어른이 왜 문제게? 자꾸 판단을 해요. 정신 차려야 되겠어. 정신 차려야 되겠어.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저 감사하죠. 돈 내라는 얘기잖아 지금 저 얘기가. 이렇게 꼭 우리 한 분씩 전도합시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전도할라 말고 있는 교인이나 잘 붙드셔. 이거 전형적으로 시험 든 거예요 지금. 옥토 아니야. 옥토는 작년에 옥토였다고 해서 올해 옥토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옥토에서 가시밭 되더니 가시밭 자갈밭 되더니 자갈에서 길가로 돼. 보세요. 주일날 빨간 글씨 2개 딱 붙으면 서울 톨게이트에 수도 없이 빠져나가는 저 수십만 대 차량 가운데 예수 믿는 차량이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제단 지켜야지. 아 목사님 가서 거기서 드리면 됩니다. 그게 남의 집 가서 얻어먹듯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 빨간 글씨만 붙으면 달아나 버리는 그런 신앙이 옥토야? 물론 나는 놀러 가는 걸 내가 부정하지는 않아. 근데 왜 주일날 가?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놀러 가야 할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갔다 와서 하든지. 응? 주일은 자기 재단을 지키는 것이, 성도가 뭐요? 성일에, 성전에 있어야 성도지. 성전에 성일에 없으면 안 성도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휴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야. 옥토가 가시밭 되더니 가시가 자갈밭 되더니 자갈이 길가 돼가지고 그나마 떨어진 말씀 홀딱 주워 먹는데, 이걸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말이요, 제자가 있고 교인이 있어. 세상을 들여다봤더니 실족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 불신자는 뭐냐? 원래 안 믿는 사람들. 실족자는 뭐냐? 믿다가 떨어진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교인은 개연성 있어. 실족을 하냐? 제자 되냐? 예? 여러분 세상 가서 전도해 보니까 전직 집사도 수두룩거리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저도 옛날에 집사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옛날에 집사 있었대요. 전직 집사, 실족자. 그 다음에 교인. 교인은 뭐냐? 교인이요. 아직 뭐가 안 됐어. 제자가. 이 제자가. 그러니까 제자는 옥토고 교인은 가시밭, 실족자는 자갈밭, 불신자는 길가. 뭐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냥 대충 이렇게 내가 껴보니까 또 딱 맞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뭐요? 제자. 고르는 사는 있어. 고르는 사는. 자, 그런데 제자인지 아닌지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썼던 말은 딱 한마디요. 와, 보라. 예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기어. 그 참 신기해. 와, 오면 이걸 인도라고 그래. 보라, 이거를 전도라고 그래. 와, 이거를 교인이라고 그래. 보라, 이거를 제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와, 교회를 와서 보라. 누구를? 예수를 보라. 예수를 봐야, 예수를 만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 제자가.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인도와 전도를 구분을 안 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개 데려다 교회에다 놓으면은 뭐 한 거예요? 인도한 거야. 그 사람이 뭐 할 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때 뭐 한 거야? 전도한 거야. 그런데 인도해놓고 전도했다 그래. 이게 조금 군대 말로 마이갈이라고 그럴까? 아직 제자가 안 됐는데, 전도가 안 됐는데 인도해놓고 전도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인도원 숫자하고 전도원 숫자는 원래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쳐줘. 그래가지고 인도해놓고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을 바꿔버렸어. 와, 그리고 보라 이래야 되는데 와봐 이래 와봐. 여러분, 와봐하고 와 그리고 보라 이거하고 달라. 이건 붙으면 안 돼.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와봐니까 와봤잖아 이래.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없어졌어? 보라가 없어졌어. 보라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보라가 없어졌어.
너 와, 우리 교회 와. 그리고 예수님을 봐라. 이래야 되는데 와봤잖아. 그냥 와봤어. 그러니까 와봐가 보라가 일이 붙어버려서 일이. 그러니까 이제 보라가 없어졌어. 보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누구만 만나고 가냐? 목사님만 만나고. 목사님만.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목사님이 잘하고 똑똑하고 잘나면 부흥되고 목사님이 좀 시원찮으면 부흥이 안 되고 그래.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 부흥이 예수님 때문에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부흥이 목사님 때문에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그거는 그 부흥과 그 부흥은 다릅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건 제자가 많아지는 거고 목사님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건 교인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인정을 해요. 잘 들어봐요. 이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그러면 솔직히 목사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누구만 잘 소개하면 되는 거를. 예수님만. 그치까 잘생긴 목사가 소개하든 못생긴 목사가 소개하든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해. 나도 조금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누구 만나러 온 거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근데 비서가 굉장히 이쁜 비서가 있는 회사는 부흥하고 굉장히 못생긴 비서가 있는 회사는 부흥이 안 됩니까? 아니야. 어차피 비서 때문에 부흥하는 건 별거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 사장 때문에. 그냥 이쁜 아가씨가 제가 사장님 안내할게요.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되고 못생긴 아가씨가 사장님 안내할게요.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요. 사장의 문제지 비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목사의 역할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 역할이 중요하지?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이 중요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목사님의 역할이 소개하는 데 차이가 나서 소개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 소개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 예수님 소개를 못해서 부흥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 소개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흥이 아니고 그저 지금은 그 목사님 자체에 따라서 부흥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더 심한 것 같다는 얘기죠. 내가 느낄 때.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오해를 낳고 있느냐.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야. 그런 의도가. 그런데 오해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님까지 볼 거 있습니까? 나 보고 가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보면 됐지 뭘 굳이 예수님까지 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을 계속 보면 그 목사님을 지나서 누구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 소개가 약해.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약하단 말이에요. 자꾸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대통령을 만나러 갔더니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저 보면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지.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 비서실장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대통령. 그러면 비서실장은 철저하게 그분이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하하 오늘 우리가 보라가 없어졌구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만났다고 다 만난 게 아니야.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십계명 몇 개 얘기해 줬어요. 아우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너 온전하고 잘 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면 하늘의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킨 이 청년이
딴 계명은 다 지켰는데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건 못 지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다 대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움없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 그 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그래. 그봐 부자 천당 못 간대야. 그러면 가난하면 가? 아우 이 바보야, 부자도 못 가는 천당을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가려고 그래. 이거 성경을 좀 똑바로 봐. 아 부자도 못 가는데 가난해서 어떻게 가. 그 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거요. 부자든 가난하든 천국은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고.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이 어른이 키가 적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내려서 만났죠. 만나는 순간 삭개오가 대뜸 하는 말이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그럼 잘 보세요. 그 간단한 것이 아까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일이 삭개오에게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은 없어졌어요. 무조건 준다고 했으니까. 토색이다. 토색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끝발로 돈을 울고내는 걸 토색이라고 그래.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08 친다고 그랬지. 왜 요즘에도 그거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게 전형적인 토색이요. 에이? 요즘에도 신문 오늘 또 나왔대. 이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게 토색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거 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러면 절반은 없어진 데다가 4분의 1만 토색 오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라고 삭개오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말을 하는 건 나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그렇게 해서 벌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깨끗하게 벌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뭐 한 사람이요? 만난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 다음에 뭐 해라? 봐라, 예수님을 만나라. 그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만났냐?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예수님의 뭐 값진 진주든지 뭐 예수님의 한 비유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이거를 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보화가 예수요, 진주가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팔아서 뭐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 그게 제자요. 아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봐, 아멘이 그냥 팍 줄어버리잖아. 그냥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땡감 씹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부자라도 포기하고 된 부자하고 그냥 부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물었어요.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또 될 수가 없어. 왜?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야, 다 버리고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래도 우리는 할 말 없거든요. 근데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서도 몇 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축복과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받은 축복은 다릅니다. 같은 축복이라도 달라. 그냥 축복은 내가 주인이지만 주님이 부어준 축복은 주님이 주인 되는 축복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축복은 교인의 축복이지만 포기하고 받은 축복은 제자의 축복이요, 그냥 받은 축복은 내 뜻대로 쓰지만 주님이 주신 축복은 주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인 축복이요, 제자 축복이요? 그냥 일취월장 고르는 사는 있어. 설교는 그냥 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말도 잘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말도 잘하는 건 잘해봐. 어떤 분도 나를 이렇게 막 뭐라고 해. 왜 따고 목사가 그 테레비 자꾸 나왔었냐고. 물론 나도 안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 솔실히. 예?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속에서 그래. 너는 나오라고 하대. 그게 아무나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무언가가 아무나 찢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그만큼 그 확신에 차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말도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살기도 더 쉬운 건 아니지만. 아멘. 그러면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의 강조하는 사항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 보아 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듯, 제자는 뭐냐? 나의 인생을 팔아 예수 사는 사람이 제자라 이 말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잘못되더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잘못됐어. 한나가 잘못됐어. 모세가 잘못됐어. 뭐 누가 잘못? 예수 잘 믿어서 잘못된 인생이 누가 있냐 말이야. 못 믿어서 잘못된 인생은 많아도.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증명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증명하는데 뭘 의심하면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아멘. 자, 그러면 제자와 교인이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교인에게 이른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제자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참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어려운 거야. 이거 자기 부인. 그냥 우리말로는 자기 부인인데 영어 성경은 You must deny yourself. 너는 없다 그래라. 나는 죽었다 그래라.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살고? 예수님만. 그게 제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사람, 그게 제자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맥을 못 추는 사람, 그게 교인이고. 대본에 나와버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예배드려. 안 믿는 사람은 귀신한테 뭐 해요? 제사드려. 그 어떤 원리적으로는 비슷해.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 제사의 공통점이 있어.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다 죽여요. 그거 보세요. 사과 우아래로 자르지요. 그 왜 그래? 너 죽어라 이거요. 배도 자르죠. 너 죽어라 이거요. 수박도 잘라. 다 잘라. 다 죽이는 거예요. 과일도 다 죽어라. 돼지도 산돼지 올려놓는 제사 봤어요? 아니요. 다 죽여가지고 너무 크니까 머리통만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 그러니까 재물은 한마디로 뭐 해라? 죽어라 죽어. 재물은 죽어라. 다 죽어라 이거야. 그 재물 죽여야 돼. 은영 재물이 살아있으면요 이놈이 이거 웬 떡이냐 다 먹어버릴 거 아니요. 윗분이 먹어야지 네가 먹으면 되냐? 그러니까 죽어야 돼. 닭을 올려놔도 죽여서 올려놔. 닭을 올려놔도 죽여서. 산닭 올려놔 보세요. 다 쫓아 먹어버리지. 그죠? 재물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예요? 재물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죽은 존재, 그거를 산제사라 그래. 살아는 있지만 죽었다. Living sacrifice라. 살아는 있지만 죽은 존재.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이제 답을 못하네. 여러분이 죽었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위로 목사님, 할아버지부터 아래로 새신자, 손자까지.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되고 기독교는 여기서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 그걸 갈라디아 2장 20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죽었나요? 우리가 죽었냐고요? 참 어려운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냐? 능력이 많아서? 학문이 많아서? 뭐 다 인정해요. 정말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시시로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요.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욕심이 살아나고 정욕이 살아나고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하루 죽인 것 같고 안 돼.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날마다 바울의 위대함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사는 거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산다. 시작. 그 내가 살면 내 안에 예수 죽는 거요. 간단해요. 제자는 내가 죽은 거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죽는 거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요. 요즘에 큰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혹시 편하게 믿으려고 부흥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안 돼. 크든 적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내가 주께 받은 재능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야. 그게 재능이야. 군뱅이도 먼제주는 있다. 굴르는 걸로 봉사해야 돼요. 노래 잘하면 성가대로, 가르치는 걸 잘하면 교사로, 참 그것도 이것도 없으면 교회 청소래도, 내가 뭔가 주의 재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 제주 있으면 하나를, 5개 있으면 5개를. 아멘. 그래, 봉사. 그 다음에 저 달란트는 뭐냐? 물질이야. 물질. 내가 주를 위해서 감동이 오는 대로 한없이 쓰는 거야. 그냥 이봐, 아멘을 그 사이에 또 안 하는 거 봐. 어떻게 이게 정신이 갑자기 또 부활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거 보면 정신 없지를 아니요. 난 참, 내가요, 우리 교회 질 때요,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한 평씩만 줄여도 주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31평 사십니까? 30평으로 이사 가시고 한 평값만 헌금해도 교회가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거 막 아멘 하는데 보니까 새 사는 사람들만 하더라고.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어찌 그 짧은 순간에 정신이 빠딱 드는지.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해도 되련만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자기 십자가. 내가 주를 위해서 신 십자가가 뭔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인들 너무 십자가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 십자가 없어요. 세 번째가, 제자는 제자를 만듭니다. 교인은 제자를 만들지를 못해요. 제자는 제자가 만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제자요, 교인이요? 어찌 이제 대답이 다 겨 들어갔어, 이제. 여러분, 잘하셔야 돼. 그나마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어찌 보면 마지막 보루인지도 몰라. 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다 알아. 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다냐고 또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만 안 하면 다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 기도? 기도는 호흡이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야. 기도는요,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이어야지. 아니, 숨을 특수하게 쉽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숨은 이러지. 숨을 너 지금 폐암 걸렸냐? 숨은 그냥 쉬듯 기도는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해야 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려운 것이 돼버렸는지 몰라. 그나마 시대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이야.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해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강조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너무 안타깝게. 사무엘은 뭐래요? 내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어른은 뭘 알았어? 기도하다 쉬면 뭐요? 죄요. 그러면 기도하다 쉬는 게 죄면 우리는 요새 맨날 뭘로 사는 사람이요? 그걸 알긴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는 호흡이니까 호흡 멈추면 죽듯이 기도 멈추면 죽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는 대화요. 하나님하고 대화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왜 그러냐 막 이게 막 계속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요 조금만 해보면요 금방 영적인 생활은 드러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조금 이렇게 조용히 주님하고 속삭여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을 잘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전도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조심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그것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강구예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기도 주고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 몰라서 그러죠. 기도가 정말 다라고 하면은 조금 지나칠지 모르지만 진짜 기도가 다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다 뜯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조카 롯 죽는 거 기도로 살려내죠. 모세 아말렉과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하죠. 에?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로 불을 땡기죠. 한나 기도로 잉태하죠. 다니엘 기도로 사자 입 막죠. 베드로 바울 기도로 옥토 흔들죠. 전부 믿음의 사람은 공통점이 뭐다? 기도의 사람.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건 그 기도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안타까워.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인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주님 뜻대로 사는 저 제자를 찾아볼고, 어디서 주님 뜻대로 사는 저 제자를 찾아볼고, 여러분이 이 한국의 마지막 보루처럼 생각하고 정말 이 교회는 교인이 아니라 다 주님 만나서 제자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제자들로 가득 찬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시죠.